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성도.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미국과 한국의 그 가치관이나 또 어떤 그 습관이나 풍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 가치관, 습관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지 않은 이 세상의 어떤 불신의 그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거는. 그죠? 분명히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의 차이를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는 현장은 마치 이민을 온 것처럼 잠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그 다른 나라에 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라든가 생각, 개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믿는 자들이 믿음의 모습이,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의 모습, 그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는 그 타이틀에 맞는 삶의 모습이 어떤 순간에든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삶에 있어서 기반이, 중심이, 그죠? 그런 의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로서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까지 여기는 이제 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죠? 그런 사람으로서 고용주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순히 직장에서 상전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 세상에 와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해야 할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그것이죠.
상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세상의 어떤 삶이라는 것으로 좀 대체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읽어보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극명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는 세상을 혐오합니다. 세상을. 아마 세상은 전부 속된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절대 따라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그 율법적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분명한 의식만 있으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이 두 극단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가 태동되던 그때부터 해서 그 초대교회 때의 이단이었던 어떤 영지주의, 뭐 이런 그 사상들과 굉장히 그 비슷합니다. 그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막 어떤 이분적인 그런 어떤 분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서도 안 되고요. 너무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극단적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그것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바로 1절, 2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상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를 고용해서 우리를 이제 직원으로 부리는 그런 우리 상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는 적당하게 해주고 내가 오늘 그냥 일용할 양식 벌어 먹으면서 뒤에 나오듯이 우리가 물질에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비슷한 이야기가 바울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의 주인, 상전, 또 정치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권세도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동일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세를 애초에 우리의 상전을 좀 이렇게 받들고 좀 예의 있게 대하면서도 마음으로 그를 따르려고 애를 쓰라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상전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게 속해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순간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상전이 어떤 모습을 나에게 보이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나에게 유익함이 없고 이것과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이 주인 상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을 그렇게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좀 애정을 가지고 좀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곧 뭐냐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는 미쳐 사는데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정말 너무 형편없이 한다. 너무 대충하고 너무 이중적이고 이렇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인식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뭐 직장 속에서든지, 뭐 아니면 가정 속에서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사이 속에서든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힘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자세는 항상 긍정적이고 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의 이야기는 이제 1절은 그냥 상전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 다음에 2절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상전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있잖아요. 같은 교회의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고용한 고용주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여러분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친하니까 내가 그냥 막 대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친할수록 예의를 더 갖춰야 됩니다. 친하면 그냥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러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 업신여기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친할수록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요, 별일 아닌 일에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를 입으면 문이 닫힙니다. 마음 문이. 그러면은 그 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게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관계일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모습으로 대하면서 잘 섬기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1절에서 말하는 것과 약간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달라, 이런 마음이 들게 하라는 거죠. 근데 2절은 뭐냐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형제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그 형제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성도로서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들의 어떤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믿는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상전으로 섬길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사회적 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직장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1절, 2절 말씀이라면, 3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는 다른 교훈으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이건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이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그런 그 생각으로 이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목회자는 더욱더 근신하여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인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두 번째로는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4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이 이렇게 말해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끝까지 평행선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나오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할 때 이 좋아하다라는 이 말이 이 그냥 막 좋아하고 막 사랑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 속에 잘못된 열망을 갖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대요. 잘못된 것인데 그게 막 나의 열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에 따르려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 세상 물질에 대한 개념이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서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어떤 물질주의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경건을 나의 어떤 삶의 이익의 방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최종적 목적이 경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라가야 되죠, 경건으로. 그런데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을 위한 방편,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럴 때에도 저 사람이 뭔가 실력이 있고 나에게 뭔가 유익함을 줄 수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 교회 안에서 권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빨이 세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랑 친해진대요. 그럼 자기가 빨리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올바른 경건을 가진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냐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결핍이 자꾸만 느껴지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없어도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뭐 괜찮아, 감사해, 하나님이 이것 주신 것으로도 난 너무 감사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욕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내가 어떤 좀 더 가져야 된다든가 돈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관통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마치 굴비가 꿰듯이 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는데 은혜의 순간은 잠깐이고 늘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마음에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자꾸 보고 세상을 자꾸 보다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비교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결핍, 상실의 어떤 그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믿음이라는 견고한 어떤 자기의 그 신앙의 영역을 잘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자신들의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서두에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둔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개념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돈보다, 물질보다,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 속에서 내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고 나의 만족이 채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물질에 대한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이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고용돼서 일하는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